오늘 이 말씀이 부활주일 메시지입니다. 목사님들에게는 이 절기에 말씀을 준비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절기의 말씀들은 수천 년 동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이 시대에 2013년을 살아가며 광주, 도평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오늘 어떤 부활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까 고민하면서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살아서 본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밀고자의 역할을 하면서 다니던 중에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이전의 삶과 과거의 삶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오늘 바울과 같은 음성, 바울이 들었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로버트 핑크라고 하는 한 학자가 1980년대와 1990년대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각 교단의 개신교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빠져나간 한 그런 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보고, 또 1990년대에는 또 반대로 이 1990년대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찾아오고 결심한 그런 때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것이 다른 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책에 기록한 결론의 내용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1980년대 교회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 교회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결론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무슨 의미로 이걸 받아들이십니까? 많이 내리는 건가? 많이 가져오라는 건가? 이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나름대로 거부감을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신사적인 믿음, 신사적인 생활, 그냥 세상과 비슷한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찾아오겠다라고 생각하고 각 교회마다 준비한 것이 1980년대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지요. 1990년대가 되면서 교회는 다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결심이냐 하면, 이제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색깔을 찾아가는 것으로 결심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마음속에 새기게 된 것은 뭐냐 하면, 교회의 생명은 세상과 다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구원해야겠느니,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한
또 끊임없는 사랑이 있어야 하겠느냐 하면서 우리가 가진 색깔을 버리고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것이 선교요 전도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생각, 모습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색깔,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갖추지 못한 게 되었던 거지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색깔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때부터 진정한 부흥의 역사와 교회의 성장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세상 사람과 얼마나 다르냐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떠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떠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는 것과 또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파는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삶을 사는 인생이 되라 하는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 세상과 같은 인생, 세상과 같은 절망, 세상이 주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며 살아가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주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통일되는 주제가 보여지는데 그것이 뭐냐?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거룩한 사람.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별되었다는 말이 거룩한 말이고 거룩한 말이 구별되었다는 말인데 이 구별되었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하는데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다릅니다. 그죠? 썩게 만드는 것과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모습이 마치 이렇다는 겁니다. 교회는 소금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습을 갖춰져 있어야 갖춰 있을 때 썩어져가는 곳에 썩지 않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어두워져 있는 곳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우리들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는 성도의 모습과 삶은 이미 흩어져 가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 부활의 메시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달라 하는 의식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내 생각을 통제하기도 하고 내 걸음을 멈추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도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는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그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고백합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짓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들의 모습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었다는 말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무언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기억하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다른 점입니다. 5절에 보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들은 이런 삶을 삽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탐심은 우상 숭배로까지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씨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만족과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고백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1절의 말씀,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 거지요.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고 고백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그냥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왜 부활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오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이지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제가 유정란과 무정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가 심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각고의 인내와 고통, 때로는 참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걸 잘 품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그것이 거룩한 씨가 발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거룩한 씨가 심겨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면 우리 고통과 어려움과 연단 속에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그 씨가 없기 때문에 발화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일일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얼굴이 다르고 몸이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심기어진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에 하고 고백을 하지요. 거기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바라보는 목표가 다릅니다. 바라보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자기 행동을 좌우할 수 있는 세 번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번째는 지금 읽어드렸던 3절의 말씀 후반절에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제가 말씀드렸죠.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 문제인데,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것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신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보좌로 불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만유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셔서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치리할 수 있는 권세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마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위에, 그 보좌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합니다. 겁이 없어서 무섭고 겁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 아시죠? 우리 안에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런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감추어져 있음을 기억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유지하며 일평생 주의 길로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쫓기는 것 같아서 천천히 조금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도마라는 인물 아시죠?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시면서도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는 믿지 못했던 사람,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 그 상황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로부터 29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29절의 말씀에 보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오늘 이 도마로 인해 선언된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성경 속에 볼 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도마가 의심이 많았을까? 성경은 그 요인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도마가 의심을 표현했을 때,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나시던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딜 갔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함께 모여 있어야 할 자리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기에 없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도마에게는 한 가지 공동체의 의식이 없었다고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다는 건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의미로 한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신앙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일 아침에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 장소가 아닌 다른 유원지나 다른 휴양지에 여러분들이 계시던 때가 혹시 계셨다면 그때 생각을 한번 하십시오. 마음이 편안하시던가요? 아주 편안하고 즐겁고 랄라랄라 하시던가요? 괜히 주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없는데 가슴이 찔리는 것 같고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바늘방석이 되는 겁니다. 악을 짓는 자리, 또 악을 행하는 자리, 또 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리, 이거 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결국은요, 이 말씀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떠올리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헌신하고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갈 수 있는 우리 광주 만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도마는 함께 했던 제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건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왜? 함께 고난도 같이 왔고 어려운 길도 같이 걸어왔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여러 가지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던 기회가 참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그 말 못 믿겠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바닥을 보면서, 옆구리를 보면서 내가 손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내가 도대체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모르겠다는 거죠. 내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나는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내게 다른 점이 나타나야 나는 교회에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도마와 같은 태도입니다. 확인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자기 판단, 자기 확인,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도마에게 오늘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 왜 이렇게 꼬여 있느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손가락을 누워보든지 만져보든지 확인해 봐라. 오늘 주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실은요, 확인을 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보단 믿는 자가 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 그 이후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순종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고관념을 가지고 늘 비판하고 늘 부정하고 늘 그 인생이 비판적인 인생이 아니라 긍정의 삶을 살면서 인정하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거는요, 도마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손바닥에 손가락을 찔러 누웠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누워서 확인해 보는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마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진 판단, 우리가 가진 생각, 심지어 우리가 가진 고집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 바뀌어져서 변화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도마가 바뀌었습니다. 꼭 내가 봐야만 믿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보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도 않고 이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입의 말이 달라졌고 그의 눈빛이 달라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라 11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듯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할 때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